아멘. 지난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 어떠한 형편이든지. 띄어쓰기가 좀 이상합니다. 애든지 나는이었는데 오늘 제목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에 없는 것을 추억할 수도 없고 기념할 수도 없고 그리워할 수도 없어요. 맞죠? 기억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중요하다 생각되는 기억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참 신기하게 은혜 받은 것, 기뻤던 일들은 되게 흐릿하게 남아있는데 상처받은 기억들은 엄청나게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 구조일까요? 충격?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중심인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이냐? 내가 내 중심으로 살 때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그때 그 일이 상처로 남는 건 내 중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죠? 내가 뭔가 일이 안 된 거 후회가 생기는 이유는 내 중심. 남을 원망하는 이유도 내 중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감각이요, 일상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되돌아서 붙잡는 말씀이잖아요. 신신당부할 때 신자. 그래서 그 신자에 다시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되돌아서 붙잡는 말씀. 그래서 다시 기억해서 봐야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느냐? 기억하라예요. 뭘 기억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네가 어떤 상황에서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해서 뭐 하라고 하죠?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왜 기억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죠? 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억하는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임마누엘이 아니라요, 말씀을 기억해서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누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물론 뭐 호의적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저랑 뭐 수준이 맞고 내지는 저를 배려해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늘 함께 있는 사람이랑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기억이 다른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내 중심에서의 기억은 상대방의 기억과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건 그렇다 쳐도, 만약에 어제 권사님이랑 저랑 올림픽을 봤는데 분명히 TV에서는요 결과를 말해줬어요. 그죠? 이겼다라고. 근데 만약에 저분의 기억이 틀렸다, 졌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같은 걸 보고서도 계속 한 분은 착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착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내가 잘못 봤나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닌가? 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서로의 방식이 다 달라요. 서로의 기억이 다 다르고.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좀 제가 하나님의 기억법이라는 단어를 좀 써서
정리를 했었는데 서론으로 하나님의 기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기억. 우리를 향한 기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요,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여기서 말할 때 있죠. 여기서 기억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랑 마음이 전혀 달라가고 네가 하는 건 틀려,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이 다르다. 왜일까요? 엄마의 기억과 자녀의 기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엄마는 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있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기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잊었다, 붙잡았다, 잊었다, 붙잡았다 이러죠. 민수기 뭐라고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항상 참된 것을 보시고 참된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사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결정에는요, 틀림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뭐예요? 항상 만족하신다 이거예요. 로기조마이 말씀드렸죠. 로마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여기심.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고슴도치예요. 이상한 말이죠, 제가. 남들은 다 이상하고 못생겼고 왜 저럴까 하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제일 이쁘대요. 아멘. 그 아멘은 무슨 아멘일까요? 아멘. 네. 행복하시죠? 네. 맞아요. 여기신다는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냐?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대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거 네 거야. 그죠?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 그게 복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주소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기심. 이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죄인을 바로 부르셔서 구원 주시고서요, 의인이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칭의. 우리가 구원받고 헌금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선행을 베풀었어요? 전도하셨습니까? 늘 불신앙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 이 로기즈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가계부 같은데요. 수익과 지출을 우리가 적을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도 귀찮아서 잘 안 적으시겠지만 탁상 보면은요, 내가 수입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출이 나가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돈 모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지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대차대조표 가계부에는 뭐가 없어요? 지출이 없어요.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신다고. 아멘. 그것도 자기가 다 해놓고서도요,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에요. 아멘. 자기가 다 하시고 스스로 다 이루신 후에 우리를 설득하고 희망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고 결국은 우리가 다 할 때까지 옆에 서 계셔놓고
뭐예요? 잘했다. 너가 1등이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모세의 삶을 보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예수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모든 보아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요,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냥 절벽 끝에 서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나왔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기쁘다 이삭이에요. 비웃다 이삭, 기쁘다 이삭, 아이작인데, 근데 그런 사라를요, 믿음으로라고 나와요.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뭘 순종합니까? 룻 데리고 나오고, 그죠? 가란 대로 안 가고, 계속 그러는데요. 마누라를 루이라고 속이고, 가란 대로 안 가고, 기근이 온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130살이 넘어서도요, 첩을 또 얻어요. 구두라라는 첩을 또 얻고, 안 바뀌었어요. 막상 보면은요. 중요한 걸 다 해놓고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래 보였어요. 근데 결론은 우리는 알죠. 아브라함이 누굴 데려갑니까? 자기의 독자 이삭을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요, 하나님께 진짜 드리려고 해요. 그때 뭐 하시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지키시고 언약을 하시는데요, 그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요, 이삭과 아브라함에게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기억. 여러분,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계좌에는 하나님 뭘 넣어주시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고요, 하나님 자신의 계좌에는요, 우리의 죄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 또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억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정리해 가시는데요, 그 언약 중에 하나,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노예된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하나님 왜 끌어내셨다고 보십니까? 불쌍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해요. 430년 노예 생활 하는데요, 전혀 아무 데도 안 계신 것 같아 보였죠. 근데 12가정이 들어가서 뭐예요? 200만 명이 넘게 부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애굽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12가정이 들어와서 어떻게 200만이 넘어가? 그 당시에는 에나타가 엄마도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 가보면요, 막 자식이 10명이야. 불안한 거죠. 판이 바뀌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가정을 다 키워내신 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도 뭐라 합니까?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한 말 내가 기억한다고요. 에스겔서 16장 60절 말씀. 너와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당사자와 맺은 언약도 아니에요. 너의 어렸을 적 야곱아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때에도요, 이스라엘은 뭐라고 부르세요? 이미 죽고 없어진 오래전 조상 이름 야곱을 똑같이 후손에게 부르면서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몇백 년, 수백 년이 지나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을 때요, 어려움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히스기야 때 19장 3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뜯어 바쳐서 보냈는데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게 유명한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 다음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은 게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입니까? 예, 언약과 약속이에요. 그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한다. 그 말이 뭐죠? 다윗은 수백 년 전 인물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예요? 기억은 결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회복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억이 없는 것, 잃은 것은요, 어디로 갔느냐? 반드시 우상숭배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반드시 우상숭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현장에는요, 지금 무엇이 되어 있죠? 우상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기억들 지우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들을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경험을 했거나 좋은 경험을 했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시작점이 있다니까요. 그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상한 시작점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뭐라 그러죠? 예수 이름 부르는 유교단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활 방식은 다 유교 방식인 거예요. 응답받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모든 방향이요, 말씀과 하나님의 기억법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던 종교 생활과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을 믿지 않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을 도와서 복을 받고 이런 것을 합쳐놓은 거라니까요. 새벽 기도도 사실은요, 정한수도다 놓고 하던 그 버릇 못 버렸어. 제사 대신에 뭐 한다 그래요? 강대상 앞에 와서 한번 절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왜 그럴까요? 뭐 악기들도 뭐 들어오면 안 된다, 청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된다, 나시티 입고 오면 안 된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잘못된 기억법, 지우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 기억이 시작점이 되면 안 되고요, 이것이요 불신앙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리고 지우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 고지론이에요. 뭘 가지고 있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게 여기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겁니다. 자리와 명예.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평생 집사로 살아도 돼요. 어차피 성도인데. 그죠? 어떤 장로들은 이제 내가 장로 30년 했으니 목사가 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안수받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자리와 명예? 좋은 의미로는요, 성공해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소리치겠다. 좋은 의도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죽으신 죄인의 모습, 그게 우리가 본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랑해야 된다, 내가 명예로워야 된다 라는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된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돼. 그죠?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부정당하는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막 지금도 지하철 가보시면요, 참 신기하게
젊은 사람들이 잘 싸우지 않아요. 노약자석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아버지들이 지팡이 들고 니 몇 살이고 이러면서. 예? 나이 먹은 게 뭐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상 내세울 건 이 지팡이와 나이밖에 없는. 근데 그게 많이 먹은 게 또 자랑이야 거기서는. 어쩔 수 없죠. 그래야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건강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겨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요 전엔 죄인이었으나 이젠 하나님 자녀. 아멘. 감사의 기억으로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나중에 내가 이런 것을 타고 내게 불신앙이 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차등상급론. 차등상급론은 뭐냐? 말 그대로 보상을 위해서 내가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길을 걷겠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이다. 뭐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니까 감사하다. 맞는 겁니까? 살려야 될 사람들 보고요 비교하고 내가 좀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야 되냐?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에 베드로도 그런다니까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버리고 왔는데 좀 더 큰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 아닙니까? 예? 버리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남과 다른 나. 성도는요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기억이 똑같아야 되고 눈이 똑같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돼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건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 건주자요, 바리새인 중이에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말씀의 대답으로 그래, 네가 복음을 위해 집과 전토와 형제를 버릴 수 있으면 여러 배를 받고 뭐죠?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도 보상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보좌에 앉을 때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이 땅에서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중에 받을 것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슬람, 모슬렘 사람들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자폭하고 죽으면요 그 천국에 가면 뭐예요? 70 몇 명의 그 이쁜 마누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냅다 죽는 거예요. 진짜 믿어요. 그런 게 믿음이지. 근데 여러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내 일상에 있는 전부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고요. 집, 형제, 가족, 땅까지. 근데 그걸 버릴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남과 다르려고 하는 거 있죠. 남보다 나으려고 하는 거, 차별하려고 하는 거, 그걸 버릴 수 있는 자. 율법주의. 그걸 버릴 수 있는 자. 남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뭐죠? 율법주의예요. 내 안에. 내가 기준돼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제일 사람들이 착각 많이 하는 건 목사도 착각합니다. 착각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순간순간 착각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 선택적 종교관.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빨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요, 정말 바르게 구한 응답인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죠? 바로 보는 거예요. 선택적 종교가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걸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내가 잘 믿음. 맞는 말 같죠? 진짜 틀린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내가 지금 잘 믿어. 완전 틀린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일부 1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여기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때문에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 뭘 구해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서 내가 믿는 건요. 이 믿음은 받을 손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받을 손이에요. 주소서. 받을 손을 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얼음이 얼었어요. 되게 얇아요. 믿음으로 건너요? 빠지죠? 믿음은 얼음의 두께가 믿음의 대상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건 내 신념과 내 의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상태 있죠.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대상을. 자, 그래서 오늘 은혜로 발행되어 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이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근데 우리는 능력 주는 자를 몰라요. 그분이 누구신지. 확신해야 됩니다. 이분은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나를 만드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신 제1 근원, 1 원인이 뭐예요?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 구원, 창조. 무엇 때문에 되어졌다고요? 똑같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나와 같은 존재,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같은 존재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격적이란 말은 동등되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존중한다 이 말이에요.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조금 장애 있거나 좀 약간 모자라 보이거나 이러면요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기계적으로 대하지. 그냥 내가 막 마치 기계가 된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중에 또 봐요. 밥이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하진 않잖아요. 사랑한다라는 말 뭐예요? 이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요 앞에서 깔짝거려 보고 나를 봐주소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지나가는데 이 사람 날 보고 있지 않은데 자꾸 맴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떠나지 않으시고요. 용서해내시고 자기가 사랑했노라 말하시고요. 뭐랍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뭘 확정하셨다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능력 주는 자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1편의 말씀에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오벳에돔 집에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오면서 지은 시인데,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 그건 다 여호와의 것들. 다윗의 신앙관이 그래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소유에 대한, 그리고 부족에 대한, 결핍에 대한 다툼과 불만,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기억합니다. 자기가 목동의 시절이었던 걸, 도망 다니는 시절, 왕이 되었던 시절 기억하고 계속 찬양해요. 시를 쓰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다 뭘 갖다 부셔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생각해요. 그게 기억이에요.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쳐나가죠. 소년일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곰도 이겨봤고 사자도 이겨봤다 이러면서요, 자신의 커리어와 이력서를 내밀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 복이란 말이 이런 단어입니다. 복.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소유가 복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 능력 주는 자 안에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위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구약 전체가 뭘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약속만 붙잡아도 너희가 구원받는다. 신약에 뭐예요? 예수가 오셨다. 그분이 해결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다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과거도 그랬고 오늘의 문제는 해결됐고 미래는 회복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걸었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정표일 뿐이에요. 대단한 기적이고 대단한 능력이지만 사실은요, 볼품없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보조였어요. 보조. 맞죠? 걸을 수 있도록 햇빛을 가려주고 어두우면 비춰주고. 근데 언약궤도 사실은 나무이고 하나님의 증거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따라가는데 인도받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대단해 보여요. 교회의 겉모습. 아우, 저 교회 봐라. 저 언약궤 봐라. 막 목사님, 와, 잘생겼다. 말도 잘한다. 괜찮은 성도 빵빵하다. 저기 권사들 복권 몇 번 당첨됐다. 가고 싶죠?
여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가 엄청 기네요. 예전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뮤지컬 하는데 그때 부산에서 막 버스 대절해서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봐요. 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 세계복음화 하려면 다 언약의 여정 보러 오라고. 홍보 멘트죠, 홍보 멘트.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친한 권사님인데 자가치 시장에서 생선을 이제 그냥 얻어다가 파시는 분 있죠. 얻어다가 파시는 분. 직접 소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얻어다가 파시고 그래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와 계시더래요. 표도 비싼데. 근데 하필이면 그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들도 가보셨죠? 우리 갔었잖아요. 과천시민회관에서 할 때 영어로 해요. 영어로. 저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딱 왔다 가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오늘 세계복음화 하고 간다 이러면서 네? 나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귀 아프고 눈도 아프고 힘들다.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 세계복음화 하는 거라고. 그래서 왔다. 이러고 갔대요. 제가 그게 언제 생각나냐면 이번 렘넌트 데이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그냥 큰 행사라고 봐도 돼요. 근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서 보니 우리 전도사님도 뭐 얘기했지만 교회로서 성도의 자리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5년 동안 이렇게 멈춰있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배려한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배려한다고 말 못하는 게 많아요. 이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덥지, 가면 힘들지, 밥 사 먹어야 되지. 예?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편한 사람들에서도 안 맞는 일이 생기는데 걱정되지. 지금 다 여러분의 상황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단돈 만 원이 아쉬운 그때 그래서 그랬는데 딱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내가 교역자가 목회자가 아니었구나. 잘못 얘기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진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그냥 보고 있는데 뭔가 느껴지는 게 뭔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있어요. 왜냐? 선교 현장이 보이니까.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요. 나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행사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둘째 날인가 첫째 날인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요? 목사님께 참 감사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에 같이 들어보셔서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그 생각이 드는 때가 목사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합창을 하는데요. 각 지회에 있는 목사님,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시작점을 돌아보는 거예요. 기억. 오늘이 여기 있는 이유죠. 안 계신 분을 기억하는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서 진짜 봐야 되는데 이제부터 10년 가신다 그래도 얼마 안 합니다. 그거 한 번 아프면 약값밖에 안 돼요. 한 번 아프면 병원비 꽤 깨질걸요. 근데 많이 못 가잖아요. 우리 이제 이 평생에. 그런 아쉬운 생각도 했고 잔소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를 보겠다라는 헌신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약속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 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데 뭔가를 해서 짬짜서 마음을 돌이켜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하나님의 약속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나에겐 길이 있고 나에겐 진리가 있고 나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알고 함께 한다는 건요, 나에게는 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뭐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는 답이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 오늘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내고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나타낼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임마누엘. 이 뜻은 뭐냐?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권이에요. 욥이 갑자기 찾아온 친구들, 갑자기 찾아온 문제들,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죽으려고 하죠,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요. 기억해요. 가족이 떠나고 재산을 다 잃었는데도 기억해요.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지었지?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다시 기억해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동조하다가 아니다. 나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했다. 처참하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당한 일처럼 보이지만 비참한 일이지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뭘까요? 내게는 처음 있는 일이고 내게는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놓고 보니까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그 말은 또 뭘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걸 믿고 뭐예요? 욥이요? 주 안에 있던 능력 주는 자 안에 있었어요.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시험했지만 뭐예요? 이제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단련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에 모세가 가잖아요. 어디로 가냐? 이제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 줄 테니까 너 혼자 가라. 끌고 들어가. 네가 그렇게 불신앙하니까 화를 내신 거죠. 그랬더니만 모세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 그냥 광야에 있겠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지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만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 아신대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숫자로 기억하는 거 오늘 40명? 30명? 이게 기억하는 겁니까? 심성인, 이양자, 이양자 2, 이양자 3, 이양자 4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는 거 있죠. 그게 기억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름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관계로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언젠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언제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이 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족할 수 있대요. 안 받고도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지만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 배부름 다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다.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함도 아니다. 일체의 비결을 난 다 알고 있다. 그건 셀프다 이거예요. 셀프의 뜻을 말씀드렸죠. 그 셀프는 뭐냐? 주인과 직원이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주문과 서비스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1등급 호텔 막 미슐랭이라도요. 물은 셀프 적혀 있으면 물은 내가 갖다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그거 아시죠? 종업원 저기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면서요. 실례라면서요. 예?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돼. 나가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
excuse me 이래야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이봐 여기 저기 목사님 저 한번 따라하더라고. 헤헤헤헤 밥 먹으라고 오라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헤헤헤헤헤 보고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 두고 봤는데 한 30번 넘게 하시더라고요. 헤헤헤헤 죽다고 마칠까요?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자족이 된 겁니다. 120년 동안 자기 스스로 혼자 가족들과 함께 지어야 되는 게 방주예요. 근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자족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 거인들이 사는 시대, 경제가 풍부한 시대, 성공을 위해서 120년 동안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다 써가면서 살아가는데 고립됐잖아요. 노아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셀프가 됐다고요. 자족이 뭐가 됐죠? 은혜. 그러나 노아는 은혜는 입었더라.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내가 45년 전이랑 같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악산지 헤브론산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 이미 오다가 지파들은 탈락 다 했어요. 근데 처음 그 자리 그곳 내게 분배해 주신 땅 그대로. 왜요? 갈렙이요? 그때와 똑같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 이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 성령인도라 했잖아요. 일은 막 바뀔 수 있어요. 사람도 실망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있어요. 다 그건 지나가는 건데 뭐예요? 내가 누구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여기서도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전처럼 살지 않는다 이거죠. 전에 살던 나는 죽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결론을 가진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난 뒤 이제는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이 뭐냐? 내 말씀이여 기억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서 재해석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어떤 일은 감사로 바뀌고요. 어떤 일은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절망에는 메시지가 나왔지만요. 뭐예요? 그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그래서요. 이 말씀이 결국은 선택하고 실행하고 확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이걸 내가 갖는 순간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사역이 시작된다고요. 메시지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메시지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상한 메시지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뭐냐? 물건 싸게 사는 메시지는 엄청 많이 하고, 저기 갔더니만 내가 아는 사람이 물건을 아주 싸게 팔아. 사기치는 것 같아서 깎았더니 진짜 많이 깎아줬어.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나의 승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화 하나만 재밌게 봐도 좋아. 얘기하잖아요. 자식이 뭐 하나 해준 거 좋아.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내 삶을요,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지금 나를 이렇게 항상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교회에 대한 메시지 있으십니까? 있으면 말하게 돼요. 진짜 기뻐서 자랑으로. 대회 한번 갔다 왔는데 유통기한 3일짜리인데 그거 참 막 3일 동안 떠들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진짜 응답받으면 뭐예요? 30년이고 3년이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 해석은요. 내게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내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내게는 가치이고요. 내가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포함되면 메시지가 돼요. 내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무엇이 될까? 이게 나한테 있으면 나는 뭐가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일까?
이 세 가지가 딱 돼 있으면요, 가치와 존재와 의미가 합쳐지는 순간 메시지가 된다니까요. 나는 복은 가진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준과 중심, 이게 바뀝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뭐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라. 참미 박연이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참고 바라고 견딜 수가 있다고요. 모든 것을.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이 결국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기에 중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래요. 참 모세의 마음이 기억되어지는 그 시편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출애굽시킬 때 독수리 날개등에 업어서 나를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모세의 시 시편 90편 90편 맞죠? 시편 하나 있는 거 70편인가 90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가 날이 길어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 100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빗대어 놓고 보면 단 몇 초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 그런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 못 들어가잖아요. 광야. 그 마지막 딱 요단 동편의 언덕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그냥 못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기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갈대상자에서 건네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어디론가 흘러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80세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살인자, 도망자였던 그런. 근데 그런 지팡이 집은 힘없는 노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도자로 살게 하셨으니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겠죠.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구나.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길었는데 기억하세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잘 개선되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부터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리고 내 삶에서 만나는 실제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관계들,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준교회의 모든 증인들이 말씀의 기억만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억이 묵상이 될 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말씀하였던 그 결론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